우리는 지금 비시디 안디옥의 유대인 회당에서 설교하고 있는 바울의 설교를 우리가 함께 듣고 있습니다. 바울의 설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 설교의 본론은 예수의 죽으심과 고난,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강조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설교의 결론에서 바울은 예수의 부활은 썩음을 당하지 않으신 것이다, 이것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38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오늘 주목할 것은 너희가 알 것이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무엇을 알아야 한다는 것일까요? 도대체 그 알아야 되는 내용이 뭐냐는 겁니다.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핵심은 뭐지요? 그것은 38절 하반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사람을 힘입었다는 것은 원어적 표현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사람을 통하여, 이런 표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로로 삼아서 그 속에 들어가는 것,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한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주목할 것은 죄사함이라는 단어인데, 죄가 너희에게 사해짐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죄사함은 다른 표현하면 죄의 용서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의 용서가 우리에게 선언되어졌고, 그것을 이제는 받을 자들이 되었다. 어떻게 해서 받을 자가 되었냐는 거죠. 그것은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는 그 말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는 하나님의 진노 때문입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데 그 진노가 거두어지게 되었다, 이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모든 죄값을 인간이 다 짊어져야 되는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셨다,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다, 이것이 다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치르신 주님의 외침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았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감사하는 것이죠. 이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는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내 삶의 진노의 시대는 끝났고 은혜의 시대가 열렸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설 때에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주님이 다 이루었다는 것, 그것을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다 이루었다는 주님의 메시지, 주님의 말씀에 얼마나 감격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삶을 보면 정반대로 흘러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이 더 앞세워질 때가 많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보다는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해서고요.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더 크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 더 크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모든 일이 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나님의 뜻에 내 계획을 맞추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내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이 맞추어지기를 원하니까 서로 대치될 때가 많다는 거죠. 인생은 정말 긴 여행입니다. 사람들이 여행을 갈 때도 보면
자기가 어떤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하지만 실제 여행을 가보면 변수가 생깁니다. 원하는 계획대로 그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시죠. 내가 어떤 꿈과 비전과 어떤 거대한 뜻을 세워놨지만 현실에서는 굉장한 암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또 건강했는데 갑자기 건강을 잃어버려서 그 원하는 뜻을 살아갈 수도 없고, 또 상황이 굉장히 굴곡이 심해서 오히려 거꾸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힘든 것이죠. 아무리 원대한 뜻을 품었어도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삶이 허무하게 되어지고 삶이 비참하게 되어지는 것은 이겁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니라. 잠언 16장에 보면 내 계획대로 세상이, 내 계획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는 서로 대조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아무리 내 뜻대로 애를 써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를 수는 없는 것이죠. 가장 지혜로운 자는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그 뜻을 세우고 맞추어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잠언 20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 길을 어찌 알 수 있느냐. 결국은 하나님은 아신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내가 많은 계획을 세우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누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위에 내가 한 걸음 맞추어서 나가게 될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만드실 때에, 우리를 선택하실 때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자신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세상은 아무렇게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거꾸로 뒤집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대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과 내가 하는 그 원하는 그 일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충돌이 일어나면 인생은 자꾸만 꼬이고 어려워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말씀 안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9절에 보면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3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든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결국 하나님 뜻이 뭐예요?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로 살아가는 거죠. 의로운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원래 내가 죄인이었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로운 자가 되었어요. 하지만 삶 속에서는 여전히 죄인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죄인처럼 살아간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내가 뭔가 묶여있고 매여있고 끌려다닌다는 것이죠. 우리는 원래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의 노예였어요. 마귀의 노예였어요. 마귀에 끌려다녔고 죄에 끌려다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뭐가 됐죠? 신분도 달라졌지만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전히 죄의 노예처럼 끌려다니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의로운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이제 묶여있는 것에서 풀린 자, 자유한 자, 그런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것이 의로운 자로 사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여전히 죄의 욕망에 매이고 육신의 정욕에 끌려다닌다면 여전히 이 사람은 의로운 자로 살지 않습니다. 신분은 의로운 자가 되었지만 삶은 죄에 묶여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욕심과 탐심의 노예가 되어지면 우리 인생은 계속 꼬이게 되어지고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뜻이 바로 의로운 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너는 이렇게 살아가라,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의로운 자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된 자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 때 이겨낼 수 있어요. 욕망도 정욕도 욕심도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또한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은 결핍해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결핍하게 만들었던, 뭔가 모자라고 부족하게 느꼈던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함은 바로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입니다. 이것을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결핍에서 벗어난 삶을 살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현실은 수도 없는 결핍과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채워지면 모든 것이 새로워지게 되는 것이죠. 자유인으로 살 수 있고 온전하게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참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것을 체험하면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뜻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속박과 집착으로부터 자유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